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면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는 잘 설교를 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뭐 설교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어떤 구원의 핵심적인 원리를 설명을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내용으로는 뭐 그렇게 큰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는 잘 설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35절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선지자로 이미 이제 구약에서 예언이 될 정도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천국을 비유로만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인지, 뭐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본문이 뭐 그냥 읽어보니까 별것 없네라고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구유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왜 천국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 대체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비유를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뭐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비유를 하는 이유는 더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못 알아듣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또 실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하는 거다. 뭐 정확한 답이 있죠. 왜냐하면은 육으로 알지 못하고 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했다. 그래서 못 알아듣게 비유를 하신 것이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을 때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만약에 그거를 육신의 부모에게 공경을 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뭐 기독교도 종교죠, 종교. 어떤 종교치고 뭐 부모를 뭐 학대하라, 부모한테 못되게 굴어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죠. 심지어 뭐 유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그러면은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매 한 가지죠. 물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차적인 해석은 맞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그냥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만 받아들인다면 뭐 불교나 유교나 뭐 다른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은 종교적인 교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기독신앙은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 말씀되어진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아니라 신과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나의 원인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러니까 그 계기가 육신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몸을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건 육적인 것이고, 보다 본질적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부모가 내 육신의 원인이 되듯이 나의 진짜 원인, 내 속에 있는 영의 원인이신 제1원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뭐 이런 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 관계를 규정하는 거고, 신앙은 신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에서 성경 기록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영적 안내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부모 관계,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 관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비유라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것을,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되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너머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대상이 지칭하는 것, 그것을 이제 비유의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성경 기록의 원리나, 지금 우리가 비유되어진 것으로 비유를 가리키는 그 원 대상을 비유하는 그 비유 원리나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원관념을 보조관념인 비유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이 원리가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예컨대 물이라는 것이 H2O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학원자식으로 H2O가 우리가 뭐 마시고 씻고 하는 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이라는 것이 수소 2개랑 산소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거를 우리가 H2O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수소든 그러니까 산소든 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이게 설명한 것이 H2O고 그게 실제가 물이다, 이렇게 화학에서는 설명을 하는데, 수소든 산소든 간에 안 보이는데 그거를 H라는 기호, 그 다음에 O라는 기호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비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비유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오오, 뭐 이런 시가 있는데, 내 마음이라는 것이 호수로 지금 비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마음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호수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호수와 같으니 그대 배 저 오, 나한테로 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했는데 이게 전부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천국은 겨자씨 한 알이다. 천국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로 비유를 한 거고, 천국은 누룩을 가루 서말에 넣은 여자와 같다. 그러니까 원래 그 천국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이 누룩으로 보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일면을 겨자씨 한 알과 누룩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원래의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성경 기록 원리는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유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또 뭐 만져지거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영과 영계는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고 이게 비유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으로 해석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그것도 같은 선상에 있고 이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이 목적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유하신 거다.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비유가 아니면 천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에 포함이 된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천국이란 말 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면은 이제 3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죠. 시편 78장 8편 2절.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편에 적혀 있는 것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천국은 뭐냐?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쭉 그렇게 이어오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마치에서 천국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오늘 35절에 있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러면 감추인 것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뭘까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뭔지가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구약에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이 시편, 그러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 때 이 말씀을 했으면은 구약 때 드러내도 되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드러낸다는 이야기는 구약까지는 드러내지는 않았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비로소 드러내신다. 근데 사실 공생애 때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내리라라는 말은 예수님 다음, 즉 본격적으로 신약이 시작될 때 그때 드러내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예수님 공생애 때까지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 공생애가 끝난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에는 없고 신약에만 있는 거, 그건 뭔가요? 구약에는 없어, 신약에는 있어.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물질은 다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영인데,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서 구약 때는 없고 신약 때 비로소 나타난 거, 그거 뭐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더니 구약의 성령 말고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보혜사 외에는 이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의 실제 내용은 이제 보혜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질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끝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이상 물질을 창조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은 것은 영인데 영은 사람만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창조 순서를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기 이제 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영을 창조하시는데,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까 이제 심령이 되겠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할 때, 우리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를 뭉뚱거려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원어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람을 창조하시되는 이제 그 사람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보혜사를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는 설명을 할 수가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선은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은 심령을 창조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말하고 그 뒤에 그럼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한다 할 때는 이 남자가 보낸 여자가 분리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자가 보낸 보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그 다음에 남자를 창조하시고는 메시아,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시고에서는 메시아가 보내는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창조되었죠. 심령이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자인 메시아가 오셨죠. 그리고 메시아가 지금 드러낸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인 여자가 창조가 되는 것이고 그 여자는 보혜사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부분은 창세기 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교리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심령, 남자는 메시아, 여자는 보혜사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아시면 되겠고 오늘 본문 35절에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셨으니까 이 남자인 메시아가 그러니까 여자가 올 차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남자는 이제 성부가 보내신 이제 그 성령, 그러니까 메시아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자는 성자가 보내신 보혜사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천년 왕국에는 보혜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에서 드러내는 것은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과 지금 이제 천국은 뭐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전부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천국은 마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보혜사고 그것이 오늘은 실질적으로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니까 천국은 마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보통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이게 계속 천국은 마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기보다는 보혜사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천국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비유들도 다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좋은 땅 아닙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 씨가 들어가야 결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씨가 포인트죠.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씨가 뭐 보혜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도 뭐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가라지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24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다고 했으니까 이 좋은 씨가 보혜사죠. 그 다음에 겨자씨 한 알, 이것도 보혜사죠. 그리고 누룩, 이것도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씨에 대한 비유나 이 누룩에 대한 비유가 결국은 땅에다가 씨가 들어가는 거고 가루 서말에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결국은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물론 이제 천국장이죠. 천국은 마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천국의 실질 내용이 뭐냐? 보혜사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니까 사실 천국장인데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기는 천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보혜사이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13장을 보혜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씨도 보혜사고 누룩도 보혜사니까 그러니까 보혜사만이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결실도 맺게 하고 부풀게도 하고,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볼 때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보혜사장이라고 해야 난 정확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보혜사를 보이는 것으로 비유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씨도 그렇고 뭐 겨자씨의 한 알도 그렇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보혜사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뭐 씨든 누룩이든 겨자씨 한 알이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혜사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느냐? 물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리고 육으로는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건 2차적인 비유입니다. 마지막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설명하는 마지막 이유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다 실제로 여기잖아요. 그죠? 아니, 보이는 것을 실제로 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실제라고 다 여기지. 그런데 보혜사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지 않으면은 실제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뭐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설명하는 비유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이지 않는 보혜사를 실체로 여겨야 하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보혜사를 마치 물건처럼 실체로 믿고 실제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부 씨로 누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혜사를 영접해야 된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그 수없이 듣고 또 내가 그러기를 소원하지만 늘 관념적이에요. 관념적.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어떤 거냐?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가? 뭐 내가 믿는다는 건가? 이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여기기 쉬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씨로 또 누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보혜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체이시고 그 실체가 땅 속에 씨를 심듯이 또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듯이 그렇게 실제로 들어와야 된다. 어디에? 우리 심령에. 이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유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에서 믿는 믿음을 비판을 할 때,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실제와 허상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용어는 다 씁니다. 뭐 영접해야 된다. 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용어를 쓰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은 용어만 나열하지 그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나도 늘 그런 마음을 갖죠. 내가 보혜사를,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건 늘 관념이에요. 왜 관념이라고 말을 하느냐면 실제 앞에서는 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주님이, 보혜사가 내 속에 계신다면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늘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내 믿음이 깨집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성령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소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제가 아니었고 내 관념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땅 속에다가 심듯이 누룩을 가루에다가 실제로 넣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것이 어떤 뜬구름이나 내 상상의 무엇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컵, 내가 가지고 있는 책,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실체적인 물건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물을 마시듯이 그 물이
그 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물이 내 속에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보시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라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은 보혜사다. 왜냐면 구약에는 없었고 신약에서만 있는 그런 존재는 보혜사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천국에 계시면서 보내는 분은 보혜사 외에는 없어요. 천년왕국 때도 없습니다. 딱 신약 때, 요때만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되는 거죠.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만 보혜사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35절에 보시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것을 드러내리라 이래야 되죠. 그런데 것들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혜사 말고 또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보혜사 말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난 게 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점이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아니 보혜사는 맞는데 보혜사는 확실해. 근데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아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물질이 더 창조되는 건 없어요. 남은 건 영인데 영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령 창조됐죠. 남자 보혜사 즉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그러니까 그럼 보혜사까지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중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 보혜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도 보혜사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천국에서 보내셔야 사도행전 2장부터 이제 감추인 것이 드러나서 실제로 보혜사가 계시죠.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것이라고 해야죠. 것들 왜 복수냐 이거예요. 이제는 영도 더 이상 없고 육은 아예 원래 없었고 뭐가 남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본문을 그 비유 중간에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씨 뿌리는 비유 앞에 있어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 비유를 할 텐데 천국 비유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비유로만 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이 비유 저 비유 쭉 해야 맞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중간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좋은 땅과 씨 그죠? 가라지 비유 좋은 씨와 제 밭 그렇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누룩과 가루 서말 그러니까 이게 다 짝이 돼서 나옵니다. 페어가 되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추인 것들에서 물론 실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혜사가 맞죠. 그런데 것들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이죠. 그럼 뭐가 있냐? 지금까지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감추었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심령이 없었냐? 있었죠.
있었습니다.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죠. 시편 51편 다윗의 그 기도,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구약에서도 영도 있고 심령도 다 있어요. 근데 뭐가 감추인 게 드러나냐? 구약은 죽었다 깨어나 100번, 10,0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과 연합하는 심령은 없어요. 물론 심령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되느냐? 보혜사와 연합하는 심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심령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도 신약에만 있어요. 천년왕국 때도 없고 대환란 때도 없고 구약 때도 없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보혜사가 주인공이시고 보혜사가 본질이십니다.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에서는. 그러나 보혜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혜사가 들어갈 땅, 보혜사가 들어갈 가루, 보혜사가 들어갈 심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감추인 것이 태초부터 감추인,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보혜사가 오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우리의 심령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태초부터 감춘 것이 드러난 겁니다. 따라서 태초부터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에는 보혜사가 핵심이고 주인공이시지만 우리의 심령, 인간의 심령도 새롭게 처음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왜? 그 전에는, 그리고 신약 이후에도 성령을,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는 심령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실제로 드러내듯이 우리의 심령도 이제 실제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약을 살아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구약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신약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를 내 심령에 영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보혜사를 보이도록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알게 하려고, 또 육으로 알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혜사를 실제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이 실제로 믿어지게, 그냥 무슨 내 안에 마음이 있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만지고 느끼고 하는 물건과 같이 실제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실제는 육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보혜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믿어져야 하듯이 내 심령도 그냥 마음, 이게 아닙니다. 실제 물건과 같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심령이 있잖아요. 그 심령을 내가 어느 정도로 여겨야 되느냐면, 내 몸은 없고 나의 나됨은 내 심령에 있다, 내 심령이 나다 라고 내 몸을 실체로 여기는 것만큼 내 심령이 여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택배의 내용을 우리가 뭐 흔들어 본다고 택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배를 받아서 뭐 흔들어 보고 이래저래 해봐도 그 내용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택배 상자를 완전히 걷어내야, 그리고 그 포장지, 그러니까 그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해 놓은 그 포장까지도 다 걷어내야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심령을 실제로 여긴다는 것은 내 육체를 완전히 걷어내야 됩니다. 완전히 내 육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내 심령이 실제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보혜사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것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보혜사 말고도 내 심령을 드러내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그러면 신약시대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내 심령이 실체가 되어서 실제이시고 실체이신 보혜사와 영접하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택배 포장지와 같은 이 육체를 내가 완전히 벗어내 던지지 않으면은 내 심령과 마주 대할 수가 없다. 또 보혜사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는 말씀의 실질적인 내용이시고, 이것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택배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택배 상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완전히 벗겨내야 됩니다. 뭐 칼로 잘라내든 뭐 손으로 뜯어내든 어찌되었든 택배 상자는 온전히 없어지고 부인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 육체를 온전히 죽이지 않으면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 없듯이 내 몸 안에 있는 심령이 드러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 육체를 온전히 부인하고 죽일까에만은 그것에만 신경 쓰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택배 상자를 뜯기를 원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소원은 나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실제로 택배 상자를 뜯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소원해야 돼요. 내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죽기를 소원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내가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육체가 죽을 수 있도록 고난도 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내 육체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인하기를 소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로 내 육체가 부인되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